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설교하고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그러한 매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유튜버가 지금 발달해가지고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딱 치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보면 그 설교가 서로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누구 말이 맞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공시켰냐, 즉 목회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성도의 그러한 모임과 교회의 크기로 그 목사님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하면 말빨이 서요, 안 서요? 안 서죠? 그리고 반대로 내 학력이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의사시고 변호사시고 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신뢰성이 있겠죠. 누구 빼고는, 정치인 빼고는. 거짓말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 중에 또 누가 끼느냐? 참 암담합니다. 목사들을 또 거기에 낍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신뢰할 목사의 말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아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어떠세요? 나 예수 믿으세요 하면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지만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과연 성경적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으로 바로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묻는 얘기가 있죠. 당신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죠?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100% 예, 아멘 해요. 왜 그렇다겠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어디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자기는 100%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 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꼬집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스데반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 집사가 많은 공회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외침을 했고 이러한 일가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갈을 날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51절 하반절, 너희가 항상 누구를 거스렸대요?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많은 공회에 지금 법정에 서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릴 뿐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너희 조상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다는 것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곧 이 땅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떼먹었다는 겁니까? 절기를 안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왜 너희가 율법을 알고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스데반 설교는요, 딱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얘기하죠. 그 할례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10계명은 곧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진짜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성전의 그 그림자 예표는 바로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 그림자나 그 모델 하우스적인 그 외적인 것만 열심히 지켰지 진짜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외적인 종교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가지고 서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고 잡아 죽이고 살인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5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뭐 했대요? 이를 갈았대요.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 돼요. 이것을 부정해야 돼요. 시인해야죠. 근데 이들은 항상 그들의 삶 속에 누구를 거스리면서 살았대요? 성령을 거스리면서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진짜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들이 몰라서요?
아니,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나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깊이 새기고 있고 강단에 서서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는 사람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판돼 버렸냐. 그 이유를 제가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개판이 된 그러한 강단이 되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주님이 그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섰습니까? 세상 편에 쓴 자입니까? 주님 편에 쓴 자는요, 주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죽지 아니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종교는 지들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 날도 누구를 쫓아와요? 예수님은 찾아왔는데 조금 저급한 표현인데 개고생하면서 예수 만났어.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생시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이 표적을 보고도 아직 알지 못했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잖아요. 썩지 아니할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 하나의 예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의 떡을 또 내일의 그 예수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내 육신의 양식을 얻어내겠지 참으로 영생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여기 오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진짜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 육신의 떡, 내가 필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죄 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열심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요, 참된 성도의 신앙의 은혜의 믿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로부터 핍박과 욕과 조롱과 수욕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더라. 그건 욕먹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 따위로 살아? 왜? 내 삶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욕먹은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내 인생의 잘못으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는 길이 다 같아요,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되 한참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하네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그 열심의 의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와 그 열심이 바리새인의 열심이 더 특심했겠어요? 제자들의 그 열심이 특심했겠어요? 제자들은요, 안식일날 할 때 배고프다고 했어요. 밀밭을 걸어가면서 몰래 눈치 보면서 싹 훑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까봐. 그렇게 안 하면 의가 잃어버릴까봐. 그러면 제자들의 삶과 바리새인의 삶은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쓰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는 딱 안에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는 의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어떤 통지 보니까요, 이렇게 있대요. 이게 한두 장이겠습니까? 아파트 전 동에다 돌린 건데, 우리 아파트가 한 3,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3,000부 이상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개인 돈으로 지금 자기가 프린트해서 넣을 거예요. 그 아침에 와서 넣지, 돈 들어가지. 그러면서 그 중에 내용에 잠깐 보니까요,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칠 것이다, 토해낼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너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너희의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겠다는. 그러니까 차가운 신앙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신앙은 뜨거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뜨거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으로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을 제가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주여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혹여나 제가 수요일날 숙제를 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고 오시라고 했어요. 읽으신 분. 당당하게. 읽으셨는데, 읽었는데 그냥 손들기는 그렇고, 마음으로만 손 드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성경 읽으셨나요? 어? 이건 뭐예요? 어? 마음은 먹었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들으신가요? 읽으면 그만이가 아니고 읽으라 했으면 읽으셔야 돼요. 우리 민채가 밖에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민채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머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4학년인데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줘요. 산수를 가르쳐준대요. 곱하기 나누기. 그래? 왜 그랬느냐? 같은 반 애 또래들이 곱하기 나누기를 못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시골 학교다 보니까, 아니, 도시에서 그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왔으니까, 시골에 아파트 있으니까 이사 왔는데요. 그 학부모들이
그냥 학원을 안 보내고 그냥 방과후만 한대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4학년 때, 3, 4학년 때는 나누기 곱하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모른대요. 그랬더니 우리 큰 오문석 집사 누가 그러잖아요. 너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그 김창욱 있잖아요. 너 겸손해야 돼? 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 많이 들었다고. 너 중학교 가봐라. 안 된다. 지금 여기니까 그렇지.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들으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의 설교를 하는 배경을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들으면 더 이해가 쉽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학교 다니다가 숙제만 하고 그냥 먼저 딱 덮고 숙제 끝났다 하고 학교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다음날 무엇을 이렇게 공부할까 먼저 하고 선행학습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냥 숙제만 딱 끝내고 일기만 딱 끝내고 쓰는 그런 학생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내일 선생님이 여기 배울까 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는 뭔가 앞서가는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열정적이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신앙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합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얘기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쓰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늘 성도들은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목사님 내가 들어도 은혜되는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지. 그래 예수 믿고 열심히 해서 부답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게 좋은 말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고 간증을 또 세운다고. 그러면 나같이 비리비리하고 내 자신도 모르고 날마다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로 날마다 위에 올라가는 날마다 미끄럼만 타는 내 인생을 보면 과연 어떻느냐는 거죠. 회의감이 안 생겨요? 예수 믿을 만나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순교에 잘 있을 때 왜 가만 지켜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화 안 나세요? 어떤 탈북민이 어렵게 탈북에서 한국에 온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렇게 탈북해서 중국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신앙을 접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친구도 그 여자 탈북자도 그때에 예수를 믿으라고 언니라는 사람이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귀뚱으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절대 절명의 위기에 이러한 기도를 해요. 진짜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걸릴 확률이 거의 99%인데 프리패스가 됐다네. 아하! 신이 살았구나. 그분이 지금 간증하러 다니는 탈북민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살았다면 당신이 살은 것을 내 일생 일대의 위기 속에 나를 한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믿어주겠다. 이게 믿음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는 탈북민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간증하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TV에 자주 나오신 분이에요. 여자분. 탈북민 중에 하나. 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왜 핍박하는데 가만히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화려회를 예전에 예화인데요. 일본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영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놈 화려회들만 딱 노니까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화려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나쁜 물고기 있죠. 나쁜 물고기를 딱 집어넣으니까요. 그 화려회들이 수출 가는 길 속에 한 마리도 안 죽었대요. 왜? 이놈들이 편하다 할 때에 그 나쁜 물고기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너희들이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죠. 내 나왔을 때에 3일끼리 뛰었을 때에 굶주렸잖아요. 아마 그들이 3일 동안 먹을 양식은 준비를 했는가 봐. 우리 권사님들 몇 년치 내가 살아야 할, 살 수 있도록 양식과 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3일치를 했는가 봐. 나오자마자 3일길을 갔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왜 당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는 먹을 것이 있는데 왜 당신 자유는 좋지만 먹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죠. 그때 우리 주님은 줘야 안 줘요? 그 다음 날도 줘야 안 줘요?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는 와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라는 것은요, 어떤 식당에 보니까 예전 일이에요. 후배 목사님의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데 만나 식당이라고 그렇게 상호를 써둘라 있대요, 간판.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만나는 우리가 만난 만자가 아니라 맛자 있죠, 맛. 맛나 식당이라고 그렇게 쓰기를 원했대요. 근데 그 간판쟁이는요, 믿음이 좋지. 맛이 아니라 만나 식당.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만난다는 거예요. 맛이 났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여집사님은 식당 상호가 만이 아니라 나. 근데 그 뭐죠? 간판쟁이는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 만나. 광야 나오면 먹는 만나. 그 만나가 무슨 뜻이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래요. 먹으면서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먹는 그놈들이 죽는다는 거. 이게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종교인들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와 감사하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날마다 있네. 그러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겠어요? 잃지 않고 감사했겠어요? 늘 오니까 늘 일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늘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는 처음에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이 지옥 갈 놈이 천국 가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눈 떠도 감사, 눈 감아도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전에 10년간, 20년간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스데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놈들이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스데반의 편에 섰지만 그를 그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서 구원해 놓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은 성령을 거스르는 불신자는 항상 너희를 때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알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성령 거스리는 자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죠. 예수 잘 믿어야 만사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죠.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꼬부랑탕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시죠.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앞에 만사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되 시지부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어떻게 믿을래? 열심히 잘 믿을래? 아니면 그냥 적당히 믿을래? 우리의 신앙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몸소 내 삶에 체험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의 허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전부 다 지적질만 당하잖아요. 너 그따구로 살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잖아. 예수 믿다가 대충 살다가 예수 믿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그럼 열심히 예수 믿으라는 거죠. 목사 말 잘 듣고 순종하라. 목사 말 거역하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응? 목사님 말 거역하면 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갈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아, 저주 받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항상 성령을 거스른 종교적인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러한 말들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항상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내 편에 시고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 어려움을 그 주님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벌떡 일어나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그 자리를 주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 부릅뜨고. 눈 불아린 게 아니라 눈 부릅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을 뿐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는 비참한 순교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가 잔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는 다시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부활의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기에 늘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